여러분, 산성이 방금 들어보이신 이 주장자의 참 진리를 아실 것 같으면 사해가 일가요 만유가 동처로다. 사해는 동서남북 사방이 다 한 집이요, 만유가 유정 무정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모든 무정의 물, 산하대지, 곤충 모든 있고 행상이 있는 것이 다 동일체다, 한 몸뚱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원리를 아시는 분은 심생하면 종종 법생이요 마음을 낼 것 같으면 가지가지 법이 나고, 마음에 남이 없을 것 같으면 가지가지의 법이 없나니, 그러한 고로 만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모든 진리의 법왕이며 주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처님의 진리는 만가지의 법의 주인, 모든 진리의 법왕, 그 자체를 알기 위한 수양이요, 그 자체를 깨닫기 위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만가지 진리의 법의 주인이고 법왕일진된 온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쉬고 있고 누리고 있건만은 보지를 못한다. 알지를 못한 거로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법에 이 선수행법이 나왔습니다. 참선수행법이. 그래서 생활 가운데 우리가 꾸준히 참선수행을 해 나갈 것 같으면 마음의 번뇌가 다 잡니다. 마음 가운데 온갖 시기, 질투, 허세, 이러한 그 마음의 번뇌가 다 자는 동시에 하도 참고하는 그 한 생각이 쭉 지속이 됩니다. 흐르는 물과 같이 지속이 되는 그 과정이 올 것 같으면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보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몸뚱이도 다 잊어버립니다. 시간 가는 또 모릅니다. 이러한 일념이 지속되는 그 과정에서 진리의 세계가 열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는 법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열릴 때 만가지 진리의 법의 당당한 주인이 되고 모든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진리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 때문에 마음을 여의고 마음 밖에 진리를 찾는다든가 마음 밖에 신앙을 가진다든가, 이거 말짝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법에는 마음을 깨달으면 곧 부처요, 마음을 깨달으면 모든 진리가 한 마음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법문 진리는 부처님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른 신심을 가지고 바른 수양을 함으로 인해서 나고 날 적마다 만인에 뛰어나는 그러한 자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깜깜하고 미한 자는 암만 그 자리에 앉혀놔도 그 자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앞서지 못하는 거로. 그러면 밝은 지혜는 어디로 쫓아오느냐? 생활 속에 참선 수양을 하루하루 닦아서 가는 거기에서 지혜가 밝아집니다. 지혜가 밝아진 분은 많은 사람에게 앞서는 그러한 해안의 지혜를 갖춘 때문에
나고 날 때마다 출세를 누립니다. 그 출세는 부처님 주는 것도 하느님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들이 전생금생에 닦은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불법을 믿어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껍데기 불법을 믿어 행해서는 안 된다. 바른 불법을 법문을 듣고 수양을 하루하루 하는 여기에서 여생이 즐겁고 나고 날적마다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밝은 지도자를 만나야사, 선지식신을 만나야사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바른 수양을 하루하루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항시 바른 법문을 듣기를 좋아하시고 바른 수양법을 항시 마음 가운데 둬가지고 이로운 수양을 하기 위해서 항시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법문 듣기를 좋아해서 모든 마음 가운데 허영심, 아만심, 교만심 이런 것은 말끔히 잠을 재우는 동시에 아주 성성하게 또록또록 하두 공부를 지어가시면 죽음에 다달라도 아주 밝은 마음, 두려움이 없는 그 밝은 마음에서 이 몸띠를 버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시다가 망령이 옵니다. 망령은 왜 오냐 할 것 같으면 모든 근심걱정, 공포불안, 쓸데없는 그 망상의 그 분별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앉아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참선하더만 딱 챙기면서 소이러면 되긴데 쓸데없는 재산 걱정, 아들, 딸 걱정, 손자 걱정, 누가 나를 미워하는가, 이러한 가지가지 생각이 머리를 다투어 일어나는 거로 마음 정신계가 막 혼동이 되어 가지고 착하게 막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망령이 오는 것인데, 망령이 오면은 아들, 딸, 손자들의 존경 안 합니다. 왜 존경 안 하느냐? 헛소리만 하고 똥오줌을 싸서 온 방에다 계락을 하고 30대 밥을 잘 정성을 지어드려도 묵고 나면 바꿔오니라 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접받는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음에 다달라도 태연히 하두를 들고 있을 것 같으면 잠소를 들듣기 이 몸뚱이를 벗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들, 딸,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고통 없이 저렇게 편안히 가셨다 하고 아쉬워합니다. 이러한 좋은 수행의 그 법이 참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처자님이나 보살님들은 이러한 법문을 들으시고 바른 참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른 참선을 어떻게 지어갈 수가 있느냐? 사람이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금일 산성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가지고 산성의 법문을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그 자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깜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자기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 참선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생활 가운데 자기의 참모습을 쓰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니 그것을 오매불망 찾는 겁니다.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단 말이에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으되 생활 가운데 척척 쓰고 있으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거든. 누가 부리면 대답하고 좋다 나쁘다 가리고 옳고 그런 것을 가리고 일일이 대화를 나누고 쉬고 있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거 그 당체를 모르는 거로 오매불망 생활 가운데
찾는 겁니다. 가고 오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거든. 이름도 없는데 뭐 이름을 천차만별로 갖다 붙이고 마음이니 뭐 사람이니 여자니 뭐 혼이니 영혼이니 에? 온갖 이름을 갖다 붙인다. 그거 안 맞습니다. 천차만별로 또 모양을 막 수없이 기립니다. 그것도 안 맞습니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으되 생활 가운데 쓰고 있으니 이놈을 알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아신 분이 부처님이요 모든 도인 스님네들입니다. 이것을 아신 분이 일로 쫓아서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다 이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알아야 영구히 나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지옥 악이 축생에도 떨어지지 않고 아주 그 마음의 그 자유를 얻게 되는 법입니다. 인간 세상에 거룩한 몸을 나타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내면 막 그렇게 되고 또 이 높은 그 자리에서 정사를 잘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은 또 그렇게 되고 세상사 허망한데 그거 다 소용없는 법이다. 부처님 나고 날짜마다 부처님은 바른 그 진리의 그 눈을 갖춰가지고 만사람께 진리의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을 세우면 그대로 되는 법입니다. 그러한 자유자재를 갖출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참모습을 알므로 인해서 그러한 경계 자유를 얻는 법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습니다. 옛날 아이를 남애를 낳았는데 13살이 되어도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참 부모들이 답답하게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법안선사라고 유명한 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멀리서 전해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그 남애가 13살이 되도록 말을 못하는 것은 부처님의 대도의 진리가 하도 어렵고 어려워서 들기가 어렵고 어려워서 말을 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13살 때까지 그 남애가 말을 못한 것은 부처님의 진리가 하도 광대무변해가지고 어렵고 어려워서 들기가 어려워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그 한 분 백운 단선사는 그 말을 전해 듣고는 달리 말했습니다. 아이가 13살 될 때까지 말을 못하는 것은 부처님 진리가 하도 강대무변하고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을 못한 그 자체가 온전히 든 것이다. 진리의 자체를 온전히 든 것이다. 전체를 다 든 것이다. 했습니다. 두 분의 도인이 보는 것이 이리 각각 다릅니다. 한 분은 들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13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 했고 한 분은 부처님의 진리가 13살까지 말을 못한 것은 그 자체가 온전히 부처님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성에 20여 년 전에 원래 묘간음사에서 그 행곡선사를 모시고 있을 때 하루는 행곡선사가 이 대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옛날 그 법안선사는 13살부터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은 진리를 온전히 들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말을 못한 것이다 했고 백운단선사 도인은 13살까지 말을 못한 것은 진리를 온전히 들은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대는 그러면 온전히 들었다는 그분의 견해를 밝힌 것이 옳으냐
들기가 애로워서 애롭다고 한 그 도인의 그 말씀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단 말이에요. 산승이 직세 두 분 다 이 산승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자를 다 30봉석 맞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들기가 애롭다 해도 이 30봉을 주장자를 맞아야 되고 온전히 들었다 해도 이 주장자를 맞아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또 그렇게 물으시단 말이에요. 천년전 800존이다. 논밭이 천년이 흐를 것 같으면 주인이 800이나 된다. 그리 답을 하니 옳고 옳다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 문답의 세계나 참으로 애로운 일입니다. 거기서 헛된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헛된 소리가 나오면 이마 주장자가 아마 여지없이 때립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 사람은 속이기는 쉽지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또 그 당날 때 위산 도인은 1500대중을 거느린 아주 위대한 도인입니다. 부처님은 항시 1200대중을 거느렸지만 1500대중을 거느린 아주 위대한 도인이었습니다. 그 밑에 아주 눈밝은 그 도인 제자를 많이 두었는데 하루는 새벽에 일찍이 이제 제자들이 그 위산 도인 수승이님께 문안을 항시 새벽이 되면 옵니다. 문안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문안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상수 제자가 들어오니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하니 위산 도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을 한번 해몽을 해보게 하면서 막 일어나지 않고 몸을 막 다시 궁굴에 한 바퀴 궁굴에 딱 누워 계시거든.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그대가 한번 해몽을 해보게 한다면 보통 일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누가 들어오면 제자가 들어오니까는 그 말을 해놓고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막 틀어서 돌아서 누우시거든. 그러니 이 왕산 그 제자가 밖에 나가서 세숫대 물을 한 그릇 딱 떠다가 방 옆에다 딱 그 조실 큰 스님 계시는 방 옆에다 딱 놓으시거든. 그러고 나갔는데 또 그 두채 그 제자가 들었습니다. 행음선사라는 제자가 들었는데 들어니 똑같이 그 말이었어요.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만 해몽을 한번 해보게 하면서 몸을 또 한 바퀴 돌아서 딱 누우시거든. 그래 이 제자는 밖에 나가서 차를 잘 한 잔 데려가지고 딱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차를. 꿈을 해몽을 해달라는데 한 제자는 쓸데 물을 떠가고 한 제자는 차를 한 잔 데려다 앞에다 갖다 놓거든요. 이 멋진 해몽입니다. 이 이제 해몽을 할 줄 알아야 1등 해몽가요. 산승이 만약 그 위산 도인의 제자가 되었던들 새벽 문안을 하러 들어갈 것 같으면 해몽을 하라 그렇게 하면은 산승은 물을 떠오지 않고 차를 데려오지 않고 한 바퀴 삥 둘러서 누우실 때에 손을 펴가지고 그 위산 도인의 저 궁디에 한번 친서하는 말이 1500대중을 거느리고 예호하는데도 수고가 많으시고 일일 지도하는데도 수고가 많으신 거로 궁디에 살이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문의 해몽이 차별이 있느냐 차별이 없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죽음에 다달라서 숨이 오락가락 하면은
연나댕이 철 까꾸를 가지고 딱 와서 목을 걸고 갑니다. 그러면 속절없이 가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옥에 가라면 지옥에 가고 축생에 가라 하면 축생에 가야 되고, 복과 덕을 많이 지었으면 그거 따라보고는 딱 그러면 너는 인간에 가야 되겠다. 인간에 태어나야 되겠다 하고, 또 지혜를 많이 참선을 해서 지혜를 많이 닦아서 마음의 번뇌가 다 없어진 너는 인간에 나와서 출세를 원해서 출세 한번 누질러봐라, 누려봐라 하고 보냅니다. 그렇게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해몽의 세 분의 해몽을 멋지게 하는 이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산성이 저 해운정사 이대의 조실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승성을 막론하고 조실을 초대를 한다. 만인을 이제 이 부처님의 진리를 이제 바른 지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춘 거로 이대의 조실을 초대한다 그 말이야. 그래 산성은 이 새로운 절을 이 건립하는데 있어서 2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게 당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고로 그 역사를 보더라 해도 절을 새로 절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절을 잘 지어가지고 희상한 이가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입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주 인연과 모든 그 법의 인연이 서로 만나야사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각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전도인 회상에 남전도인은 이제 항시 700명 대중을 거느리고 이 참선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신심 있는 처사가 있어가지고 항시 그 시간 되면은 항시 그 말을 타고 저 몇십 리 밖에 있다 보니까는 그 법문 들어오는데 하루는 그 시간엔 여러 날로 항시 그 시간 되면 오는데 하루는 몇 시간이 늦어졌어요. 오늘은 왜 이리 시간이 늦는고 하니 오다가 말을 타고 공을 치다 보니 늦었습니다. 그러거든. 요즘 테레비 보니 말을 타고 공치기 합디다 달리면서 들이보았습니다. 공을 오다 공친다고 그 시간이 늦어졌다 하니 그럼 말도 고나겠네 하니 큰 어린 운동장을 그 공채로 가지고 서로 친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예, 말도 고납니다. 그러면 그대도 고나겠네. 말덩어리에서 달리시니까 얼마나 고나겠습니까? 예, 고납니다. 그러면 공치는 채도 기다만 막대기 채 아니습니까? 채도 고나는가 하니 답을 못했습니다. 말과 사람은 정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가로우면 필요를 하지요. 공채는 무정물입니다. 나무 막대기. 정이 없는 물이다. 감각이 없는 목석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뜻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남전도인이. 물을 때는 뜻이 있어 묻습니다. 그러니 산승이 있었던들 그 왕상시라는 거사를 지었던들 공치는 채도 고나느냐 하면 고납니다. 그랬어요. 예, 고나다 하는 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 남전도인은 묻는 뜻이 분명히 알아야 고나다는 소리를 알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법문이라는 것은 심오한 법문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이 알지 판단장경을 바로 끼고 거꾸로 끼도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참선을 해서 진리의 세계가 열린 자만이 이렇게 문답이 상통이 되지 세상 지식가는 도저히 태상이 가리가 안 되는 법입니다.